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시속 1660km로 자전을 합니다. 자전이란 말은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것이죠. 그리고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는데 그 속도는 11만 km/h입니다. 그러니까 11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1000배 속도로 스스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돌면서 또 공전을 합니다. 스스로 도는 것을 자전이라 그러고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을 공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도는 것의 약 66배의 속도로 막 공전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태양은 가만히 있느냐? 태양은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은하계를 중심으로 계속 돌립니다. 지금 태양은 은하계를 중심으로 19바퀴를 돌았고 지금 20번째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큰 공간에 붕 떠서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실제 살아가면서 그거 못 느끼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지구 속에 그냥 우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 우주 공간에서 쏜살같이 계속 돌아가는 것에 일점처럼 다 붙어 있는데 이 일을 과연 인간이 과학으로 어떤 다른 힘으로 가능할까요? 돌다가 섣부릴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냥 미운 사람, 골치 아픈 사람들 떨어뜨려 볼 수도 있잖아요. 붙어 있는 거니까 돌아가는데. 이것은 어떤 피조물이나 과학이 이거를 한다 그러면 벌써 박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어쨌든 성령께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한 리스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존합니다. 또 엄밀히 이야기하면 여러분요, 그렇게 쏜살같이 돌아가는 지구가 자전, 공전, 또 태양계도 은하계를 중심으로 싹 돌아가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전부 막 몽롱하거나 또 멀미를 하거나 어지럼증에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모든 우주 권능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참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정말 하나님의 솜씨는 정확하고 섬세하고 지구상에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하나가 작품입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얼마나 참 여러분들 모습이 강체가 나고 정말 이제 이틀째인데 벌써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곳과 제가 사는 곳은 차로 18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벌써 마음이 와닿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보고 섬기고 있으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분을 쳐다보며 기도하니까 하루 지나니까 벌써 그냥 가까워지고 마음이 푹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내가 실수해도 괜찮은 것 같고 참 따뜻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정보를 인식하는 데는 인식기구가 보통 5개가 있습니다. 자,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것을 시각이라고 그러죠. 가장 많이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도구가 뭐냐 하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각입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식기구 중에 청각이죠.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그죠? 들어서 아는 것, 청각. 그 다음에 냄새를 맡아서 아는 것, 후각. 후각이 발달되신 분도 있죠. 후각. 그 다음에 무슨 감각이 있습니까? 미각. 먹어서 아는 것. 그 다음에 뭐 있죠? 촉각. 만져보서 아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감각 기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를 무슨 감이라 그러는데 단감, 고추감 이런 게 아니고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감입니다. 그 발음을 잘못하면 영감이라 그러고 잘하면 영감이라는 거예요. 영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서 그 감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은밀한 죄를 짓고 하면 그 성령이 없는 분들은 양심에 자꾸 그걸 하잖아, 그죠? 우리는 양심이 말하기 전에 성령이 먼저 탄식하고 감지를 합니다. 아하,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구나. 그때 돌아서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성령의 스피리추얼 센시티비티,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작동하는 기관이 뭐냐면 양심이죠.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불도장 찍혀버리면 양심으로 느끼지 못하죠. 그러면 옆에 사람이 또 이야기해 주죠. 야, 그 조용수 목사, 너 그 잘못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몇 단계 거쳤습니까? 계산이 안 되나요? 성령이 마음에서 이야기하시고 양심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옆에 부모님이나 형제나 목회자나 옆에 사람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3단계죠. 그래도 안 되면 뭐 something happening이 생깁니다.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생기겠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위로도 해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지만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안에서 책망도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성령의 우리에게 감동 감화 주시고 성령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하고 복받은 자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영감이 아니고 영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할 때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시나니? 증거하시나니. 자, 로마서 8장 16절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아? 내가 믿습니다. 맞습니다. 믿지요. 근데 내 안에서는 누가 증거합니까?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수학 공식처럼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증명을 해요? 영이 증거를 하는 것인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딱 증거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인식기구는 시각입니까? 청각입니까? 미각입니까? 후각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 영감이죠. 영감. 성령이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있으면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다는 사람이 있죠. 그 인식기구가 맞는 겁니까? 아니죠. 자, 내가 정말 예수님이 직접 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간혹 정답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인식기관이 틀린 거예요. 성령은 친히,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할렐루야, 영으로 더불어 증거한단 말이에요. 인식기관이 바뀌어버리면은 그것을 고문이라 그래요. 고문. 인식기관을 바꾸어버리면 고문이라 그래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80년도 70년대 후반 이때 대학 다닌 분들은 사실 공부 많이 안 하신 분들입니다. 데모 한 판 해버리면 시험 안 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가면 인식기구를 바꿔버립니다. 왜? 코는 공기로 숨쉬고 냄새 맡으라고 한 건데 머리를 물에다가 집어 당겨버리면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냄새를 맡아서 구분하도록 만든 것이 코인데 입으로 들어가야 될 물을 코로 집어버리니까 인식기구이 바뀌니까 고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춧가루는 어디로 들어가야 그게 맞는 것입니까? 입으로, 김치 만들 때에 고춧가루를 써서 입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인데
보안사나 안기부에 가서 고문당할 때 눈에다 고춧가루를 집어버리면 인식기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이 친히,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는데 무로 더불어 우리 눈으로, 코로, 귀로, 입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은 눈이 아니고 코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우리 영이단 말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것을 계속 증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봄을 믿겠다고,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믿기 전부터 고생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고문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깝죠, 여러분.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는 인식기구가 있습니다. 인식기구.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구는 우리 영이라는 것을 감지를 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 영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영안.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저는 이 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있습니다. 육 안에 있고 영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요, 실제로 탁구공만 합니다. 사실은 우리 생각보다는 큽니다. 신기해서 약 30만 개의 회로가 있습니다. 눈 안에 30만 개. 그리고 1억만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신묘막체가지요. 1억만 개 신경세포를 어떻게 눈 속에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 눈이 우리의 거리나 광도나 색상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스칼의 지적대로 우리 육신의 눈은 아주 먼 것도 볼 수가 없고 아주 가까운 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서 최고 가까운 것이 뭡니까? 그냥 눈썹이 아니고 쏙눈썹이라 그러죠. 우리 눈에서 가장 가까운 쏙눈썹을 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못 보잖아요. 우리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먼 것도 못 보고 가장 가까운 것도 못 봐요. 또 우리 눈은 큰 것도 못 보고 아주 작은 것도 못 봐요. 우리 눈의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종류의 프리퀀시에 따라서 빛이 다 다른데요, 수만 개의 엄청난 종류의 빛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실제 컬러는 무지개 색깔 7개 아닙니까? 빨주, 노초, 파란보. 그것도 생명인 사람은 조금 컴퓨저 되죠. 여러분, 강아지는 몇 가지 색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요? 이거 과학하시는 사람 없나요? 자, 쉽게 이야기하죠. 강아지가 눈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왜 좋아하죠? 예? 눈이 오면 강아지가 개판이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자기 판이야. 강아지는 다른 것은 전부 희미하게 구분하지만 흑백은 선명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보는 시야가 제한되어 있지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보는 시야가 하나님 만들어낸 빛의 종류의 10분의 1도 1%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0.1%도 제대로 못 봐요. 너무너무 인간의 시야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지만 영으로 들고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영적인 시각으로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안을 가지고 있지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두 분이, 한 사람은 이름이 글로바고 한 사람은 정확하게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7마일 떨어진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더벅더벅 실패자의 모습으로 걸어갔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정말 왕으로서 어떤 권세를 행사할 줄 알았는데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 7마일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7마일 떨어진 자기 고향 엠마오로 더벅더벅 아무 소망 없이 걸어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같이 동행합니다. 동행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두 제자가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못 알아보면 큰일 납니다. 특히 성령 받은 분들이 못 알아보면 큰일 나죠. 못 알아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자기 자녀가 연애를 하면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눈이 가려졌다 그러죠.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가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밝아져서 주님을 이제는 알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15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그 제자들이 15절이 지난 누가복음 24장 31절에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 인도하시는 형통한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각 차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각 차이는 엄청난 전혀 반대의 시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이상을 봐야 합니다. 깊이 봐야 되고 넓이 봐야 되고 느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최초로 유인 우주선, 오늘 어느 분에게 얘기 들으니까 북한에서 한국에 사람이 없는 조그마한 그 비행기도 아니죠. 조그마한 거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세계 최초로 사람이 탄 우주선을 보스토크 1호라고 합니다. 1961년 4월 12일 날 구소련이 발사했습니다. 그때 탄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하면 유리 가가린입니다. 그 유인 우주선을 타고 76분간 지구 한 바퀴를 싹 돌고 총 시간 108분 만에 귀환했습니다. 그때의 그 탄 소령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유린 가가린,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딱 돌고 왔으니까 지구를 봤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죠? 봤는데 그분의 반응이 뭐냐? 우리 파워포인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이 지구를 보고는 한 이야기가 The sky is dark. 파워포인트를 다시 열어주세요. The sky is dark. The earth is blue.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하늘은 깜깜하고 지구는 블루 색깔이라는 거예요. 파랗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I see no God up here. 자, 바로 저분입니다. 1961년도 아마 소련이 먼저 싸움을 했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딱 돌고
돌고 총 시간 108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름이 유리 가가린인데 27살입니다. 그때 나이가 지구는 블루, the sky is dark, 깜깜하다. 그리고 지구는 아름답다, beautiful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때 신문에 참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961년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신문에 What I saw by man in space, the sky is dark, the earth is blue 그러면서 캄캄한데 혼자 서서 자기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바로 몇 개월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유인 우주선을 타고 갔습니다. 가서 이때는 한 바퀴가 아니라 세 바퀴를 돌고 여유 있게 왔습니다. 누가 더 정확하게 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세 바퀴 도신 분이 더 정확하게 봤겠죠. 자, 보겠습니다. 누군지. 자, 1962년 2월 2일 그때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선입니다. 이름이 프렌드십 7입니다. 존 글렌이라는 분입니다. 바로 그 우주선 이름이 이것입니다. 자, 이분이 세 바퀴 돌고 유유히 플로리다에 있는 스페이스 센터에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기가 막힙니다. 야,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참 우주 공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 똑같은 거를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깜깜하다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He believed there was a God. 그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야, 정말 이런 그 기가 막힌 종류의 하나님의 창조물을 봤고 또 참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나님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It just strengthens my faith. 야, 내가 우주선에 너무 우주왕복선에 타고 너무 잘 갔다. 감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더 건강해졌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확률적으로 뭐 안 믿는다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누구 말이 믿기십니까? 잘 모르겠나요? 누구 말이 믿겠습니까? 누가 더 정확하게 받겠습니까? 예. 우리 오하이오 계신 분은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바로 저분이 오하이오 상원 의원까지 전했습니다. 오하이오 주 상원 의원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살아계실 거예요. 92인가 서인가 될 거예요, 아마. maybe. 네. 상원 의원 했습니다. 상원 의원. 오하이오 주입니다. 오하이오 주. 올해 돌아갔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올해요?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돌아갔습니까? 작년에, 예. 저분이 오바마 대통령 만났다 하는 것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오하이오 주. 이 교회도 저 비슷한 분들이 앞으로 분명히 나옵니다. 할렐루야.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분은 상원 의원까지 지내고 오랫동안 90세 이상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주선 타고 한번 가보니까 우주는 깜깜하고 지구는 푸르다 하는 분은 27살에, 유린 가가린은 27살에 갔다 와가지고 7년 후 34살에 훈련하다가 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더 믿기십니까? 한번 갔다 와서 7년 만에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믿기십니까? 갔다 와서도 자기가 한 이야기가 증명이 되고 오랫동안 살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사람 말이 믿기십니까?
뭐 어느 말을 믿든 간에 이것은 여러분 수준에 달린 것이지 내 설명에 달린 건 아닙니다. 똑같은 우주를 돌고 와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간혹 우리 시각의 차이가 이 정도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아폴로 11호 발사하는 장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뭡니까?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예, 다시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다시 전으로. 예, 그 다음. 예, 그 다음. 예,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에 연구한 것이 바로 햄튼 버지니아에 있는 나사 랭리에 와서 제가 레이저를 전공했는데요, 이런 큰 디시 같은 걸 가지고 태양열을 모아서 여기서 out of space에서 에어에서 제로, out of space에서 하이 파워 10에 12성 되는 레이저를 만들어서 비행기도 보내고 또 다른 위성에도 보내고 또 지구촌에 말 안 듣는 사람들 10에 12성 그 엄청난 파워의 레이저를 보내서 땅굴도 파괴하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위성을 타고 돌지는 않았지만 높이까지 올라가 봤고 지상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인비지블 레이저, 아이오다인 레이저, 정확하게 얘기하면 1.3 마이크로미터 정도는 되는 아이오다인 레이저를 만들어서 하이파워 레이저를 생성하는 그 일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서 다니면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인터내셔널 레이저 컨퍼런스에 가서도 또 프로젝트로 하기도 하고 논문도 쓰기도 하고 이런 일을 나사에서 했습니다. 한번 넘기겠습니다. 제가 만일 정말 살아계신 주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기지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되는 것. 하는 기도와 되는 기도는 다르죠. 하는 기도가 무섭습니까? 되는 기도가 무섭습니까? 되는 기도가 무섭죠. 때때로는 나에게 눈물을 쥐어짜기까지 막 강건적으로 내 심령을 붙들어서 기도시키는 그 되는 기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내가 머리로 이성적으로 동의해서 믿는 거하고 내 머리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믿기지 이해는 안 되지만은 뭔가 머리가 믿기진다. 할렐루야. 예, 믿는 거하고 믿기지는 건 다른 것이거든요.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제가 born again,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born again 되지 않았다면 저 모습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은 잘 안 보이나요? 누가 자전거를 타는지? 왜? 이게 제 그때 당시의 실험실이거든요. 태양열을 모으는 실험 장치를 밑에 놨고 이 사람이 바로 그때의 저였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저는 바로 이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지역에 부흥회하러 와서 창조과학 박물관에 가서 공부를 몇 시간 했습니다. 여기 창조과학 박물관 안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 모습, 이 모습, 과학자였을 때 영혼이 방황하면 되는 모습이고 또 주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모습, 이 세 사진 중에 어느 사진이 가장 멋있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런 모습으로 영혼이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은 사람 혹시 계십니까? 집회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일에 끝나지 않는 방법을 개인적으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넘기겠습니다. 그 후에 미국에서 아폴로 11호를 발사했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케네디 센터에서 발사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폴로 11호를 발사할 때 그 현장에서 100만 명이 지켜봤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100만 명. 100만
그 순간 세계 7억이, 그때 당시에 세계 7억이 TV를 통해서 아폴로 11호가 올라가는 것을 1969년 7월 16일인데 7억이라는 인구가 봤습니다. 대단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 아폴로 11호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암스트롱 이야기합니다. 예, 암스트롱 이분이 달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데 저희 관심은 그 사람보다는 바로 이분입니다. 누구냐 하면요, 바로 버즈 에드린이라는 분입니다. 이 아폴로 11호가 올라갑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달에서 내립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지구죠.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에드윈.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분이 그때는 매스컴에서 이분이 버즈 에드윈 장로님이 무엇을 했다는 것을 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선에서 창세기를 읽었다는 것 때문에 법정에 고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달에 처음 내려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한참 지난 후에 가이드 포스트에서 전문 얼굴을 내놨고 Communion in Space 하는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 책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버즈 오드린이라는 장로님은 혼자서 그 아름다운 우주를 바라보면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혼자서 성찬식을 한 것이요. 자, 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하면서 누구를 기념하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분에게는 정말 자기가 사명을 띠고 아폴로 11호를 타고 이 달에 착륙했을 때 이 모든 영광, 거기에서 누구를 기억하고 싶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어떻든 간에 자기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해서 우리를 이 공간에 있게 해주셔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암탉이 새끼를 날개 밑에 품듯이 품어주시고 또 그렇게 쏜살같이 돌아가는데도 멀미하지 않고 끝까지 붙어있게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혼자서 커뮤니언 서비스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활 영성이라는 거예요. 생활 영성. 성찬식 할 때만 거룩하게 성찬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달에 발을 내디디면서 야, 멋있다, 그런 시각으로 달을 보는 사람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시각으로 달을 보는 시각,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려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어떻게 영안이 열려지는 것인가? 오늘 제가 질문 스스로 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구촌에 어디에 있든 간에 에드린 장로님처럼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또 인도하는 손길이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눈이지만 막힌 눈이 있고 뚫린 눈이 있습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 금빵 드셔보셨나요? 군대에서 금빵이 이렇게 있으면 금빵에 구멍이 몇 개입니까? 3개요? 요즘 금빵은 달라졌나?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금빵이 요거만 하면 거기 2개 이렇게 찍혀 있는데 거기 뚫렸습니까? 막혔습니까?
요즘은 뚫려서 또 노나요? 금방이 있지. 금방이 이랬으면 금방이 딱딱 구멍이 있는데 그게 뚫히지는 않았죠. 그 막힌 눈을 보고 금방 구멍이라 그러죠. 막힌 눈을 보고. 자, 우리 오늘은 금방 구멍은 아무도 없으니까 영안이 열렸는데 더 깊게 넓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멀쩡하게 눈은 뜨고 있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나거나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고통이죠.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장애인 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장로님, 제가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영우 장로님을 모시고 부시 대통령 때 장애인 차관보를 했죠. 차관급이었죠. 지금 자기 아들이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에 지금 일을 하고 있죠. 큰애는 안가사고요. 아버지 맹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눈 안가사 되고 싶어가지고 안가사죠. 작은 아들은 지금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강영우 장로님을 몇 번 맹인이죠. 모시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장로님, 제가 장로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적인 눈은 아주 많이 열렸는데 오히려 맹인이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나 좋은 점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나 좋은 점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저희가 참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있대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본인이 부시 대통령 계실 때 차관보로 있으면서 차관보 정도 되니까 어디 가도 안내원이 다르잖아, 그죠? 일반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에게는 상세하게 하나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되고 앞에 나왔던 사람은 누구고 당신은 언제 가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고 끝나고 난 후에는 어떻게 와야 되고, 또 박물관을 가도 특별히 박물관을 갔을 때도 자기가 박물관에 가면 안내하는 사람이 시간을 2배 내지 3배를 쓰면서도 상세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고 중간에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상상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특별히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도 갔다 온 후에 서로 이야기를 하면 시험을 치면 자기 1등 할 자신이 있대. 뭐 이해가 아직 안 가나요? 예. 박물관을 똑같이 가가지고 갔다 온 후에 같은 작품을 보고 어떻게 됐느냐 시험을 치면 자기 1등 할 자신이 있대. 왜? 눈으로 보는 사람보다 상세하게 들었고 상세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야기해 준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닫히면 참 주님을 만나거나 보지 못하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종을 시편 119편 17절에서 시편 기자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다.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Open my eyes that I may see wonderful things in your law.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당신의 말씀 안에 wonderful things 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당신의 말씀 안에 정말 wonderful한
원더풀한 것들을, 놀라운 것들, 신비로운 것들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그냥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정확하게 믿는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럼 만드신 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것 하나 여러분 글로 읽고 머릿속에 들어와서 가슴에 확실하게 믿겨지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두 개만 100% 믿는다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수입의 11조 하나님 앞에 안 바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의 멸망까지 하지 않고 이터널 라이프를 하는 게 주셨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이 책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설교는 듣지만 100% 내 것으로 탁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것만 100% 믿어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귀로 듣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믿겨진다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눈을 열어두라고 말하는 그 시편 기자가 봉사입니까? 맹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눈을 열어달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말씀 속에 wonderful things, 놀라운 것, 신비로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 눈을 열어주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시편 19편 10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그 맛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성경 66권 전체가 아니라도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끼실 때가 있었지요.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때때로는 막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려서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울고 싶지도 않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에 정말 엑기스가 내 심령에 딱 와닿으니까 내 육체에서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을 열어주니까 이 말씀이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정말 꿀처럼 달고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집하면은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전거했고 낮에는 잘했다 말씀을 전거했고 오늘은 영안, 내일은 다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또 영안이 열려주셔서 내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획기적인 사건이 wonderful things, 신비한 사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과거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과거의 경험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한번 일어나는 대재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이미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분 육신의 눈이 막혔다가 열린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 지금 영의 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이 막혔다가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곳에 갔을 때에 사람들의 맹인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주님이 맹인을 데리고 가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고쳐주려고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마가복음 8장 이야기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에다가 뭐 약을 바르든지 눈을 자꾸 이렇게 한번 해보든지, 이게 상식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수합니다. 안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방법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이론과 생각과 뜻에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그래 안 했을 거예요. 눈에 대고 그냥 안수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성근 목사님 맹인 데려와서 만일에 목사님이 눈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눈에 대고 그냥 안수하겠지. 침 뱉어가지고 큰일 나게요. 동네 소문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 목사님 말이 아픈 사람 데려갔더니 침을 택 뱉더라 그러니. 주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인간으로 때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재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수합니다. 안수한 후에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까 그 맹인으로 있던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여서 마치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게 이제 사람 잡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꿈을 꿨다 그러고 뭐를 들었다 그러고 말씀을 받았다 그러고 뭐 꿈을 밤에 꿨는데 뭐가 어떻고 새벽에 꾸니까 뭐 어떻고 그냥 뭐가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이 맹인도 주님이 침을 받다가 안수하면 했는데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것 같은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예 모른다는 것이 훨씬 희미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희미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그런 데 현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 확실하게 있는데, 왜 희미하게 사람 보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런 희미한 것에 우리가 현혹돼서 마음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고 우리 영역을 빼앗길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 말세를 살아가면서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은 가장 잘 압니다. 선포되는 매주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고 실험하고 신앙생활 하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희미하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이 동네는 없는지 몰라도 우리 동네 많아요. 보니까 그래 희미하게 모여서 뭐가 들었다 그러고 한 3명 모여가 4명 모여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데 겁나는 소리를 하니까 또 자꾸 걸려요. 이 사람의 아주 묘한 심리입니다. 여러분 힘을 뱉어서 한 분 안수했는데 뭐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대로 버려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거기 안수를 해서 확실하게 주님은 보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 다시 이 맹인에게 주님은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 맹인의 눈이 열립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8장 우리 마지막에는 한번 찾아볼까요? 듣고만 하는 것보다는 또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또 효과가 다르죠.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25절. 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밝히 보는지라. 밝히 인도하는 것은 확실한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위에 이상을 자꾸 봤다 그러고 협박하고, 그런데 여러분 현혹돼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우리 영어 NIV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그 맹인의 눈이 열려서 다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He saw everything clearly. He saw everything.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요? 클리어하게,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클리어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희미하게 보고 희미하게 그 막 이렇게 하는데 끌리는 사람은요, 본인이 희미하다는 걸 빨리 느끼게 됩니다. 빨리 본교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제자 훈련하고 확실하게 말씀으로 치유받을 때에 온전한 영성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이 감긴 것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침을 뱉고 그 눈에다가 안수하고. 희미하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주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다시 안수해서 클리어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 띄울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안이 열렸다가 막힌 분이 있습니다.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죠. 발락이 자기 사신들을 보내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까? 발람을 데리고 오라 그러죠. 발람을 데리고 와서 누구를 저주하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죠. 그분이 축복하면 축복이 있고 저주하면 저주가 있으니까 그분을 불러가지고 저주를 시키라고 그럽니다. 저주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근본적으로 참으로 저주한다고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신을 보내서 발람을 데리고 와라 그럽니다. 근데 발람이 안 갈라 그러죠. 자기는 하나님. 자,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 22장 오늘 좀 찾겠습니다. 성경을 좀 조금 힘들지만 22장 한번 찾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 말씀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아미니라.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9절 말씀.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임해서 이야기하죠. 자, 12절 말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절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은 복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도 복을 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상한 것 보고 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협박하거나 겁을 주거나 저주하는 것들 절대로 겁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본교에 와서 담임 목사님 상의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씀 여러분이 영이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 처음에는 발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안 갈라 그럽니다. 안 갈라 그래요. 사람이. 그 다음에는 발락이 그보다 더 높은 신하를 보내고 또 너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물질도 주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17절에 내가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고, 누가? 모압의 발락 왕이
너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내가 너를 높여서 존귀하게 하고, 이거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언젠가 사람이 높인 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런데 그 순간이 좋아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자, 존귀하게 하고 또 내가 와서 말한 거 무엇이든지 시행하려니 시킨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두 번째 이야기도 안 한다 그럽니다. 안 한다. 이제는 마지막에는 너를 더 존귀하게 하겠다, 너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딱 빼들고 있습니다. 자세 안 옵니까? 칼을 딱. 그런데 그 하나님 사자가 그 길을 막으려고 칼을 빼들고 있는데 발람이 봅니까? 나귀가 봅니까? 발람은 어디 맹인입니까? 눈은 뜨고 있잖아요. 무슨 눈이 감긴 겁니까? 영의 눈이 감긴 거예요. 나 이 참 대목을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오직 답답하면, 아무리 뭐를 해도 도대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오직 답답하면 그 잘 만들어 난 인간 눈 하나 낳고 나귀 눈 열어가 보게 했을까?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되나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짐승의 눈을 열어서 그 사람 하나 살리려고 보게까지 했을까? 그러니까 이 발람은 이해가 되지가 않죠. 나귀가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가지 않고 옆으로 가버리니까 나귀를 패죠. 왜 이러냐고. 그런데 나귀가 또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사자가 칼을 들고 막고 있으니까 나귀 눈에는 보입니다. 빈야다가 여기 있고 빈야다가 있고 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려고 옆으로 가다 보니까 벽에 발람의 발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귀는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 피하려고 그러다가 벽에 조금 부딪혀서 자기 발이 조금 다쳤는데 더 심하게 팼겠죠 아마. 여러분 두들겨 실컷 맞고 또 나귀가 보니까 또 계속 새가 있거든요. 아예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나귀가. 그러니까 발람이 더 강하게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완전히 그냥 후려잡습니다. 핍니다 여러분. 이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엽니다. 발람에게 나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길래 3번이나 이래 때립니까? 하나님께서 나귀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게 합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너를 죽였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귀가 언제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왜 너는 영의 눈이 감기느냐? 언제 내가 당신에게 주인에게 내가 평생 당신을 태워 다녔는데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 내가 주인에게 이렇게 한 일이 있느냐? 기억을 해봐라. 그때서 나귀 이야기 듣고 이것을 여러분 무엇보다 못한 놈이라 그러죠. 나귀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31절 내용은 꼭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됩니다. 민수기 22장 31절. 그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할렐루야. 발람의 눈을 여신 분은 누굽니까? 안과 의사입니까? 영안은 안과 의사는 열어줄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이 좋지 않는 것은 안과 의사가 할 수 있지만 영안은
아무리 훌륭한 난가서라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영안을 여는 분은 한 분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니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엎드립니다. 그러고는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거라고. 그러면 누구 때문에 발람이 살았습니까? 나귀 때문에. 나귀 때문에 살았는데 죽도록 맞은 사람은 누굽니까? 나귀죠. 참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니까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회개했지요. 내가 범죄했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눈이 감길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간절히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내가 범죄했나이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원치 않는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터닝백 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눈도 열었습니다. 또 발람, 영안, 발람은 육신의 눈은 있었죠.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아무 죄 없는 나귀만 두들겨 패게 되죠. 우리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 혹시 며느님, 아드님 예수 믿는다고 많이 핍박하신 분이 있죠. 여러분, 절대로 그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그때는 분명히 잘못했죠. 아, 내가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그때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영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죠. 여러분, 참 발람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머리를 숙이고 딱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부활했다 그래도 it's nonsense. 제자들마저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혔던 그 동굴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천사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해도 그 제자들이 nonsense, 믿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본인이 직접 그 이야기 듣고 그 예수님 묻혔던 굴에 가봤잖아요. 확인하고 사태를, 일을 수습하려고 그랬습니까?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까? 어디로 갔나요? 자, 우리 누가복음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자, 24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의 말이 흩어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이러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되었고 철동같이 그 큰 돌을 막아놓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새벽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흩어난 듯이 난센스라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참으로 그때만 있었던 사건일까요?
주님 재림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까요? 주님 재림하면 다시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침례교회 안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그토록 부활할 거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정말 열성 있는 제자라 하는 베드로는 그 무덤까지 자기가 직접 가보잖아요. 무덤이 없어졌으면 인간적인 의리만이더라도 수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 같으면 글로바 부활하셔서 글로바 입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입고 가서 너가 이 말했지, 이 말했지, 목숨 바쳐서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 그랬지,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나하고는 달라요. 저도 앞으로 영적으로 좀 깊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 가서 동행하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도대체 15절 사이에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믿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31절에 그들이 믿게 됐습니까?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미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쭉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희미한 말씀 듣고 희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클리어하게 특별계시 하나님 말씀 교회를 통해서 잘 들으시고 확실한 복음의 능력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성경 공부 훈련에 많이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강끈적으로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강끈적으로 붙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끈적으로 붙들었냐? 예수님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강끈적으로 붙들어야죠. 저는 여러분 1987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를 7년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여자인지. 오늘이 제 아내 생일입니다.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안 오신 분이 있었어요? 당신이 내 딸 기쁨이의 엄마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감동 안 되나요? 여기 있는 아내들 다 남편으로부터 그런 소리 듣고 삽니까? 다 더 이상의 걸 듣고 사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나사 일할 때도 그렇고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가장 먼저 누가 불평을 하겠어요? 시금치? 예. 같은 성입니다. 시금치가 아니고 시어머니라고. 예. 저희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야야 그 말이야 너 7년 연애한다 그래도 그러면 너가 좋다 해서 내가 결혼을 시켰는데 여자가 말이야 엉덩이도 이렇게 좀 크고 퉁퉁해야 애를 낳지 호리호리 그래가지고 애를 낳겠냐. 무슨 이야기인가 모르시나요? 아이 큰일 났다고 막 어찌 된 거냐. 응?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애를 낳아야지. 그러고는 나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남자가 그는 받아줘야죠.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니까 아이고 제 어머니가 시골 할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잘 배운 분이 아니고 잘난 분도 아니고 완전히 시골 할머니라 생각하면 됩니다. 제 아내를 쳐다보면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묻더만요. 야야 너 병원 가봤냐? 예 어머니 가봤습니다. 너는 말이야 건강한데 뭐가 문제라 그러더노? 뭐가 문제라 그러더냐?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있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요 어머니 마음에 맞도록 설명을 해야 됩니다. 뭔 이상한 문자를 자꾸 쓰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10년 동안 현재로 애가 없는데요.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시골 동네에 감나무가 많았거든요. 어머니, 제가 감따로 자주 갔죠. 내 기억이 선명하니까요. 큰 대나무 장대기로 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감을 이렇게 탁 이렇게 끼워가지고 탁 따고 그것을 박스에 탁 넣고 100개씩 탁 담으면 한 접이에요. 그 담가면 돈이 많이 나가고, 뜰감은 홍씨를 만들어서, 홍씨가 뭔지 알죠? 예,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창에다가 탁 가서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감을 많이 땄죠. 그래, 너는 일을 시키면 꼭 시키는 대로 탁 따서 깨끗하게 박스 넣어가지고 너가 아빠 가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제가 감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진 적은 없습니까? 제 기억은 있거든요. 아, 그래, 너 감따로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나무 가지가 꺾여지고 너 한 서너 번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좀 다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칠 때. 그래서 제 기억으로 어머니 감나무에 감따다가 떨어져 가지고 머리도 좀 다치가 된장말을 한 적이 있는데, 웃으시는 분은 좀 알아요. 그때 시골에 약이 없을 때니까, 그래, 맞다, 그 된장 그 약이지, 그 발음 난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어머니, 남자가 높은 데서 몇 번 떨어지면 자녀를 갖는데 조금 이상이 있다 그러더라. 그 다음부터 제 아내를 절대 이래 안 맞습니다. 이게 그 다음부터 아내가 자녀 못 낳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어머니가 어디 가서든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낮에 디아볼로스와 디아코노스 이야기했죠. 예, 제 아내와 제 어머니를 이렇게 사이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모든 것은 그냥 내가 덮어 쓰는 거죠. 이게 뭐 진실이 무엇이건데 사실이 무엇이건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로 이야기해가지고 되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안에 사랑과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자녀 없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처음 교회 개척하니까 사람이 모여요. 한인이 별로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이 자꾸 모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신이 나는지요. 사람이 막 금방금방 불어나요. 그런데 한날은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장 크고 시설이 잘 된 교회입니다. 월요일만 되면 미국 유신 헌신조 목사님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네들 애들이 여기 봐라, 하얀 벽에 쫙 크레용을 꺼놨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확률적으로 목사님, 당신들 애들이 많냐 우리 애들이 많냐? 뭐 사진 찍어 남겼냐? 뭐 봤느냐? 확률적으로는 당신 말이 맞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당신들이 우리 건물을 나누어 쓰기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 확률도 맞지만 당신 확률도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참 목회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척교회에 자녀들이 이렇게 이렇게 꺼서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마음 조아리면서 다니면서,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야 누구야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탕 주고 써다담아 주고. 여러분, 이런 희생,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개척교회를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우리 조카가 한국에서 왔어요. 제가 교회 갈 때 딱 다짐을 했거든요. 그때 국민학교 4학년인가 그랬습니다. 너 교회 가면 이모부가 목사인데 절대로 벽에 낙서하시면 안 되고, 벽에 크레용으로 남들이 하더라도 너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면 벌을 씌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렇습니까? 할 때 같이 한 거예요. 제가 불러서 벌을 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여성교회 회원들이 모이더라고요. 모여서 뭐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르는 거 아니니까 제가 안 갔죠. 한날은 정식으로 여자분들이요, 유명 대학 출신들이 많았는데 불러서 저 있고, 목사님 들을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가슴 두근만 세근만.
우리 목사가 가장 약한 데가 자기 성도입니다. 남의 성도가 아니고요. 자기 성도예요, 자기 성도. 목사님, 아동 발달 심리학적으로 볼 때 아무리 처조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때에 목사님이 벽을 보고 있어라 하든지 벌을 주면 아동 발달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 아를 망치는 겁니다. 저도 아동 발달 심리학 공부했거든요, 교육학. 그 다음에 한 분 해가지고, 목사님, 애들은 애거든요. 교육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게 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아동 발달 심리학 그러고 교육 심리학적으로 그러고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 제가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까지는 그래도 머리가 아파도 내가 무식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고 듣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이번에 처조카가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미워했을까 우리는 한순간 느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순간. 이야, 머리 참 좋더라고요. 난 그런 건 나 상상 못했는데, 평소에 자기 애들을 굉장히 사랑 없이 미워했는데 처조카가 오니까 자기 아들의 한 것, 자기 자녀들에게 한 것, 그것을 모두 덮어씌워서 처조카 있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좀 힘들어서 교회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또 아내도 마음 다치니까. 우리 미국 교회는 풀타임 청소부가 둘이가 있었습니다. 칸코더 제일 침대에 노스캐롤라이나 오신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진 헌신지 목사님, 담임 목사였는데, 청소부가 둘이니까 화장실이 깨끗하겠어요, 깨끗 안 하겠어요? 반질반질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기도가 되더만요. 그게 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는 여자들은 아예 안 오는 것이고 남자들이 오도 그 시간 남자 화장실이니까 나 찾아러 안 올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분 동안 아마 1시간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똥통에 그냥 눈물을 내받을 수 없으니까 딱 엎드렸는데 눈물이 되는 기도, 되는 회개를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팍 쏟아지는데 나를 찾아서 야단이 났지요. 눈물을 똥통에 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사랑 없는 목사로 나는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이민 목회가 아니면 자녀 때문에 선교지에 못 가는 아주 오지에, 우리는 의사가 자녀 못 낳는다 그랬으니까 숟가락 2개, 젓가락 2모, 베개 2개, 이불, 남비 몇 개 싸가지고 가겠습니다. 남침례교단 선교사로 자녀 때문에 안 가는 가장 어려운 지역에 우리 그냥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민 목회 시키려고 그러면 자녀 주십시오. 강끈적으로 붙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끈적으로, 영의 눈이 열리는 것, 강끈적으로 주님을 붙들었다는 이 이야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29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이죠. 그들이 강끈하게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 예수님을 강끈적으로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인데 목사가 사랑 없이 어떻게 목회합니까? 선교지로 보내서 정말 가기 힘든데 갈 사람이 없는 곳에 우리 둘이를 보내든지 이민 목회시키려고 그러면 애를 허락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면 그냥 있고 싶지가 않아요. 이판사판이니까, 하나님께 거듭 기도했으니까. 또 그 화장실에 갔어요. 주일 끝나고 나면 그 화장실에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제가 컨퍼런스나 어디 가면요, 화장실에 기도하는 것이 취미가 됐습니다. 특히 여러분, 룸을 쉐어하면서 침대 2개, 목사님 둘이 같이 자게 되면요, 화장실 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취미가 됐어요. 그 냄새가 뭐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한 날은 제 아내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참 미련합니다. 그렇게 강건적으로 애를 주서 민목회 시키든지 오지로 정말 힘든 선교지로 보냈는지 계속적으로 매주마다 기도하면서 여자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스피리추얼 센시티비티, 감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저 먼 데서 구름에 좀 뚱뚱 뜬 거 보고 비가 올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그죠? 야, 배가 왜 아프냐? 윗배가 아프냐 아랫배가 아프냐 물어봤어요. 왜냐면 윗배가 아프면 좀 겁이 나거든요. 위에는 간이 붙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여성교회로부터 계속적으로 사랑이 어떻고 자녀들을 어떻고 하는데 사모까지 간이 붓거나 커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아랫배가 아프대요. 이상하다. 그러고는 병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은 의사 치료를 통해서 줍니까? 하나님 주는 겁니까? 의사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God say no. God say yes. Doctor say no. 이렇게 목회자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 의사는 안 된다 했지만 하나님은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장벽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요,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절대로 판단 나가는 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안 되는 것도, 의사가 안 되는 것도, 전문가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무너지고 형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자 나이가 40 가까이 돼서 애를 낳으면 병원에 가면 조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멀쩡한 그 양수 빼서 검사해야 되고 다운 증후권 특별히 조사해야 됩니다. 그거는 리카이먼트입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 의사가 닥터 폴락입니다. 뉴욕에 있다고 산부인과 선데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닥터 폴락,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절대로 양수에 주사바늘 주시지 마라. 괜히 그거 주사 건드려가지고 또 문제될 수 있으니까 놔놔라. 내가 썼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할렐루야. 왜? 나는 하나님 주실 때는 확신이 100%, 0.001%도 의심 없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원 정권에 애가 놓으면 그거마저도 하나님 내가 애께 맡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받을 용이겠다. 할렐루야.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박수도 치고 그러던데 여기는 안 그렇네요. 제게 대한 박수가 아니고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장모님도 제왕절개에서 애 낳고, 저희 처형도 제왕절개에서 애 낳고, 그러면 확률적으로 우리 아내도 무슨 절개 해야 된다? 예. 이게 지극히 상식인데 하나님 우리 상식마저도 무너뜨리더만요. 애가 출산하는 날 제가 기구를 보니까, 저는 실험을 좀 했기 때문에 뭐 이상 징조가 오면 알거든요. 간호원을 불렀습니다. 애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왜 당신들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의사를 불러내서 진짜네? 근데 애가 금방 나왔어요. 금방 나왔어요. 그래 나왔어요. 그래서 제 장모님이 조서방 애가 나올 때는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늦은 나이에 애 낳는데 미안하다. 어떻게 병원 갔냐 수시로 이야기하라. 그런데 어머님 애 낳았어요. 어떻게 수술하고 어떻게 산후조리를 하냐. 어머니 수술 안 하고요, 애가 빨리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애를 보면서 얼마나 참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던지요, 쭉 성경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16편 11절 말씀이 내 마음에 왔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할렐루야. 주님이 보인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봤습니다. 응? 생명의 길을 내게, 생명을 보이려니, 생명의 길을 보이려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할렐루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그래서 제 딸 이름을 영어로는 조이스조, 한글말로는 조기쁨이라고 한국 호석에 딱 올리니까 사람들이 이름 잘못 지었대. 나는 그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요 부모의 기쁨이요 세상의 기쁨 되는 그런 딸이 되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북한에 기쁨조가 있다 그러면 참 사람의 시각이 이래 다릅니다 여러분. 시각 영안이 열려야지. 참 기도하고 시편 16편 11절 말씀 탁 와닿아서 성경에 있는 그걸 그대로 이름을 지어놨더니 그거를 북한의 기쁨자에 탁 갖다. 머리 좋은 사람들 참 이상하게 좋고 이상한 거 보는 사람들 참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싸울 수는 없고 북한의 기쁨조와 하나님의 기쁨조는 다르다. 할렐루야. 여러분 끈적으로 정말 의사가 자녀를 못 낳는다 그래도 부모가 오해하더라도 끝까지 참으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구하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같이 가는데 같이 가는 주님을 눈이 가려서 못 느낀다는 거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15일이 지난 이후 누가복음 24장 31절에는 본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끈적으로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끈적으로 붙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공동체에 참여했습니다. 성찬식. 자, 이건 우리 성경을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자 24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영적인 공동체. 여러분에도 교회도 성찬식 하시죠 여러분? 순환주간에 합니까? 부활주간에 합니까? 하여튼 성찬식 하죠. 영적인 공동체 성찬식뿐만 아니라 교회 하는 어떤 공적인 예배, 교회 하는 프로그램, 영적인 공동체로 만나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안이 열립니다. 혼자 앉아서 엉뚱한 거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방황하는데 딴 데 가서 자꾸 이상한 소리 들으고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성령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는 이 교회에 보내주신 담임 목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공동체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는 성찬식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성찬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주님을 끈적으로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는 영적인 공동체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도 못한 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리고는 이분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마지막 33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자, 여러분 이제 영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영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주님 가지 마세요. 깡끈적으로 붙들었습니다. 여기 계세요. 은혜 자리 여기 계세요. 내 기도하는데 계세요. 우리 교회에 계세요. 우리 목장에 계세요. 우리 집에 계세요. 목장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목장 모임을 여러분 집에 좀 초대하세요. 그래야 악영이 틈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 목장 식구들은 목자 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 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도 오서 예배 한번 들어주세요. 같이 좀 찬양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공동체가 초대해서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기서 간절히 함께 주님을 붙드는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의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끈적으로
혼자 붙들기 힘들면 여러분 장로님, 목사님, 또 여러분 목자들 부르세요. 여러분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집 공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악한 공기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물러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져요. 왜 그는 기회를 놓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요청만 하면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데 왜 그를 놓칩니까? 왜 목자만 축복받으라고 목자 집에 가서 먹고 그래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로 거기 하더라도 정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초대해서 장로님 초대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신경 많이 쓰죠? 자녀들 신경 많이 쓰죠? 여러분 자녀들 집에 갔다 오면요 저도 딸이 있어서 삽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메일하고 카톡하고 뭐 이상한 거 다 누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예? 야 임마 세상에 좀 인터넷 좀 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공부 그 이야기 해가지고 감동받고 인터넷 그만하고 공부하는 놈 한 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장담하는데 그거 없습니다. 절대로 그 감동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죽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한 사건을 보고 여러분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가정에 참으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 여기에는 참 훌륭한 장로님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만요. 그런 참 그 교회 리더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을 눈을 열어줄 때, 가슴의 눈을 열어줄 때, 마음의 눈을 열어줄 때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린 후에 바로 행동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거운 게 있고 고춧가루 먹고 뜨거운 거 하고 말씀 받아 뜨거운 거 하고는 달라요. 고춧가루 먹고 가슴 뜨거운 거 하고 매운 거 먹고 뜨거운 거 하고 말씀으로 들어와서 뜨거운 거 하고 달라요. 고춧가루 그 정말 매운 고춧가루가 발린 김치 먹고 뜨거운 것은요 위도 상하고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말씀 먹고 뜨거워진 것은요 콜레스테롤도 싹 끓고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여러분 참으로 더 열려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끈적으로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런 거는 양보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로 일어나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그 시로 벌떡 일어나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열려진 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온전히 열려주셔서 참으로 오늘 받은 말씀 끈끈적으로 붙들고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wonderful things 도저히 인간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생각보다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한 더 큰 축복을 준비한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면서 내 인생이 앞길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 영적인 현주소에서 박차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돌아서 다시 엠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을 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머니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천대까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영의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받은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능력의 주님을 내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한 후에요, 하나님, 내 오늘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받은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과 상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한 후에 간절히 주님 붙드는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